상처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자기한테 잘생겼다. 어머니 우리한테 더 잘생겼거든요. 하나, 둘, 셋. 수학연수는 그거랑 비슷한데, 설정이 아. 우리 이미지가 아빠랑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리틀. 하나. 아. 오케이. 나. 오케이. 이게 성기가라는 소리가 붙더라고요. 야, 에어컨으로 하면은 좀 나아요. 저는 항상 땀이 많아요. 젖더라고요. 괜찮아. 성령의 기득이라고 든든할 거야. 근데 내가 가자. 성령이가 사실 가져가라. 그래. 좋은 방법이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후세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짧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항상 하면은 1시간씩이었어요. 그냥 한국의 기도의 집에서 이제 티칭을 하면은 보통 1시간씩 혹은 길면 3시간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박 목사님이 20분이고 짧게 15분 하실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박 목사님이 이제 여기 스쿨에서도 이제 짧게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짧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박 목사님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오늘 2장, 3장을 좀 묶어서 할 거예요. 제가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짧게 읽으면서 바로 나가요.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과 또한 온 열방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세 사람이 또 여기서 숨어져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하신 그 마음이 정말 함축되어 있는 장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 하면 되게 길 것 같지만 3장이 짧아요. 3장이 5절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로합니다. 너는 로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긍휼히 받침을 못할 것이다를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1장 맨 마지막에 너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쭉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상기를 시키시면서 이제 호세아 2장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쭉 갈 건데 짧게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로가 빠졌죠. 로 암미에서 암미라고 바뀌었고 루암미에서 루암미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로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로 아니 부정적인 더 이상 너희들 백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너희들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이 나오는데 2장 3절을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석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덧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내 말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벌거벗게 할 것이고 나덧날과 같이 나덧날이 어떤 날이죠? 나덧날. 제가 다니엘 보면서 그 나덧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니엘을 보면서 나덧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찮습니다. 나덧날 시온이 나덧날 기억하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 기억해? 나덧날은 부모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나덧날과 같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벌거벗길 것이고 나덧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광야 생활 같이 할 것이고 마른 땅을 갖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하게 되면 음란을 행하면 음행을 행하면 지금 단지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 너 죽일 것이야.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서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23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주어서 내 음행에 벗어먹고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동일하게 음행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음행을 하면 내가 너희를 벌거벗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자식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할 때 무한적인 사랑 그리고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내가 음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백성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이신 것이지 돌아오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노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근데 이 결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결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명의 무한적인 사랑으로 그 결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막 바람 피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오전에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내가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 우상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셨지만 제가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서 제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너 앞날은 아주 어두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돼. 무덤을 사야 돼. 이름을 바꿔야 돼. 너의 사주를 바꿔야 돼. 남편을 바꿔야 돼. 지금 고멜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고멜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이고 나를 구주라 얘기하고 너희를 그 광야 그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너희의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상 숭배한 자들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부터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 가늠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10월 17일날 공격을 받을 때도 그들은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대목지 못한 유대인들, 이 하나님도 모르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호세아와 같이 많은 선지자와 같이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께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잊히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즉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하겠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벨짓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깔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폐하겠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폐하겠다. 그래서 폐하겠다라는 말을 더 이상 이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은 한번 세번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세아서 2장 11절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월과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끝장내겠다.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즐거움들, 그 우상을 숭배한, 너희가 나를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하나님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끝장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의 외식하는 모습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샤밧을 드리고 또한 절기도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가 많으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도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좀 값이라 하더라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즉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거치게 하고 내가 그들을 황무하게 하겠다. 내가 들짐승들에게 줘버리겠다. 그가 기공이와 폐물로 장식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장식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장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물로 살라버리겠다. 바알 신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또 열방에 있는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극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보다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음미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흑팀을 당하고 또한 벌을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위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하심으로 타일리심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아내가 싫어하거든요. 제가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기도 나가고 많은 재산들도 뺏겨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잃어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내가 그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너희를 혼내는 것, 내가 너희를 흩트는 것,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아픔을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혼란을 주는 모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라. 나의 위로의 말씀을 찾아라.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찾아라.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찾아라.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내 율례를 너희가 따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소산물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1절 16,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 그 혼란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온 열방에 있는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 다시 결혼의 그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호세아는 고메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메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 다른 은행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결혼 언약을 했고, 나와 결혼했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함으로 다시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를 외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다시 너를 나를 남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심을 선포하게 권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듣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서실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합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참된 안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쏘네마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짐을 싸서 요르단으로 가야 되네 말해 하고 있고, 베들레헴을 가야 하네 말해 하고 있고, 장을 사재기를 해야 되네 말해 하고 하는 이런 시점이 엄청 뭐랄까 마음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순종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없이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라볼 것이 있죠. 예수와죠.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와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죠. 전쟁이 없죠.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왕이신 신랑이신 또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아갈 것임을 또 여기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으로 쭉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깁니다.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고너 가자를 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다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운명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괜히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3장은 2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죠.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갖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결국에는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일르심으로 다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호세아는 이제 불신실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호세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그들을 다시 흩으셨지만 그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리포도는 한데 압축하여 만든 범포도 과자입니다. 범포도 과자를 먹는 것은 바알 종교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 1절에서는 범포도 과자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듯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너는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호세아는 아내가 자식들을 낳은 뒤에 달아나서 도망가서 가늠했고 그리하다가 경제적인 악화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그를 빼내어 이것이 무한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에 상응하는 예언자의 사랑도 아주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 3장에 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주고 사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으로 사신 백성입니다. 온 열방의 백성들은 예수와의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사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저는 장 보는 걸 좋아하니까 장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우리는 항상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값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신고할 수 있게끔 돌아설 수 있게끔 예수와를 그 피값인 예수와를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우리는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힘써야 될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으면 또 우리가 회개하여 신고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